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앞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왼쪽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조명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저의 뜻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연말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들을 속기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역 곳곳에서 큰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이 땅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단이 넘고 또 휴전이 된 지도 70년이 넘으니 한반도의 상황도 또 돌보아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고 소개하는 나라, 또 열방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도 정직한 교회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27일 이웃을 초대하는 나의 초대회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와서 주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끌어내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발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장에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좀 지난 이후에 유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들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에스겔 29장부터는 32장까지 심판의 마지막 국가인 애굽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은 좀 짧은데 유독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넉 장이나 기록될 정도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두로에 대한 내용도 석 장이나 있지만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은 좀 더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렇게 길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이 좀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 아수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 당시 작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애굽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이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였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애굽도 내 손에 망하는, 내가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똑똑히 보라고 아주 작정하고 그 나라의 멸망을 아주 길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또 격렬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길게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살펴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7번이나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으로 된 그 예언의 말씀이 총 7번이나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30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3절입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르로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아주 구체적인 날, 심판날, 구체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날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대낮인데 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에 가려지는 정말 빛이 없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태양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이 바로 신이었는데 이 태양신이 구름으로 가려지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과 그런 고통이 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 가깝도다라고 하는 말도 2번이나 등장하죠. 가깝도다, 가깝도다. 성경에서 몇 번씩 반복되는 그런 말들은 참 중요한 그리고 강조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심판에 대한 긴박성과 그런 강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 지역과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 애굽을 볼 때에도 저 애굽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애굽 스스로도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아. 멸망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굽에게 심판이 날이 가깝다고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또 여러 나라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가 5절 이하에서 또 보려고 하는데요. 애굽이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나라 전체를 그 동맹국 전체도 같이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애굽과 더불어서 그 동맹국들까지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땅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부선 리비아고 룻은 그 리비아 서쪽에 있는 리디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섞인 백성이라고 서로 이렇게 규력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이죠. 마치 피가 섞인 것처럼 형 동생하는 아주 친한 그런 아주 친밀한 동맹 그런 사이이다. 그러한 나라들이다. 동맹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함께 망한다. 애굽과 더불어서 그 나라들도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망할까요? 이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왜 망할까요?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하는 원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그 교만한 권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쓴 히브리어는 깨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여기에 노래를 부르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그 승리하신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높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인 단어가 바로 깨온입니다. 그런데 이 깨온을 애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런 승리자의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이 애굽의 멸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또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지경, 그 애굽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다 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은 이때 이제 바벨론에게 1차적으로 망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썼는데 다시 일어나려는 애굽을 나중에 그 헬라 알렉산더가 다시 한번 짓밟고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가서 이 이후의 애굽은 존재하긴 하지만 힘없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힘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단락은 이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악한 나라를 들어서 더 악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벌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 심판의 어떤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애굽의 중심 도시 높이 애굽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 높에서부터 남쪽 고대 도시인 바드로스 소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그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신과 노 나라를 심판하신다. 완전하게
근심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다 찢어버리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는 아웬과 비비셋, 높 이런 도시들이 등장하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도시, 종교의 성지였습니다. 아웬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비비셋은 어떤 그러니까 머리 모양의 고양이 같은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파슈트라 그러는 그런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숭배지가 바로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되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까지도 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이런 것이 나오죠. 그들의 왕궁이자 군사 유충지 드합 느헤스, 이런 곳에 어둠과 구름으로 다 뒤덮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요충지, 군사 권력들, 종교 권력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 이렇게 네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팔을 꺾고 또 바벨론의 팔은 높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은 이제 전쟁 불능의 상태가 되고 어떤 패배가 확정되는, 어떤 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애굽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게 말씀 보니까 이미 꺾인 팔을 더 꺾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미 꺾인 팔, 이것은 아마 그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가 느부갓네살에서 패한 것, 또는 애굽왕 호브라가 시드기야의 요청에 의해서 바벨론에 전쟁하러 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것,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미 한 번 꺾인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꺾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예언의 뒷면에는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이렇죠. 오히려 바벨론의 팔은 강하게 하시겠다. 그 결과로 완전히 애굽은 넉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애굽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너무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그 예언서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긴 했지만 뭐 그래 봤자지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치부할 정도로 애굽은 전통적으로 절대 강자였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길이가 6,400km가 되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강을 품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 1,000만 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야곱을, 그 70명 되는 작은 그런 부족을 민족으로 새롭게 인큐베이터 시킬 때 어디를 보내시냐면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그럴 정도로 이 애굽은 부족함이 없고 풍요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굽은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최고라고 여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이 애굽,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애굽. 29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인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나의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말씀에 그 애굽의 교만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먼저 자신을 큰 악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탄틴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큰 악어. 이 똑같은 표현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 당시에는 뱀, 또 욥에서는 바다 괴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일한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의미가 이 악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로 애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누웠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누웠다. 이 누웠다를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누운 것이 아니라 아주 평안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양이 풀밭에서 누워서 만족함을 누리며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 그 큰 악어가 나일강에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나일강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보니까 나일강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굽을 보죠. 그러니까 애굽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 창조주가 갖고 계신 그런 창조의 능력을 바로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에 대한 교만이 애굽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두로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어떤 그런 신적인 지혜가 있었죠. 그런 신적인 지혜의 교만으로 두로는 망했고 애굽은 여기 방금 본 것처럼 창조주라고 여기는 신적인 능력의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실 교만이 아니고 겸손했어야 하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어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돌아볼까요? 우리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이유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30장에도 8절, 19절, 25절, 2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죠.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구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7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60번 정도가 이 에스겔에 등장하죠. 나머지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누구에게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애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교만한 자 애굽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힘없는 갈대 지팡이를 이스라엘은 붙잡은 것을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결국 망하고 마는 그런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강한 나라처럼 보이는 그 애굽을 붙들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굽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애굽은 우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연락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연락을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정말 힘 있어 보이는 어떤 것,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어떤 존재들에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번지르르한, 그러나 망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존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에게는 이 애굽처럼 멸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들은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멸망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그런 교만한 존재는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며 사는 나 자신, 나의 존재는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는 그런 교만한 것이 없는지, 나에게는 그 교만한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연락하고 따라가려고 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먼저 겸손해야 한다. 나 자신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그 겸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자녀된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것보다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